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모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엎드려서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서로 통용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 서로 통용하는 교회. 여러분, 통용하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두루 같이 쓰다 이 말이죠, 그죠? 함께 핫한 물건이 있을 때에 그냥 두루 쓴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더하게 하시고 또 더하게 하시고 허다한 회당장이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무리들까지 돌아오게 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항상 우리는 사도행전을 펴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어 갔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어 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여러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상에 우리 울림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냥 이러한 교회들 초대교회가 이러했더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2023년을 걷고 있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주인공, 오늘 이곳에 나타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적 봐도 됩니다. 3장 4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곳에 앉아있던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에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그러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뭐라고 일으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칭송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아침부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솔로몬 행각에서 놀랍게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매질을 하고 쫓아보냈던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그 일에 한 가지 다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움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이러한 큰 소문이 일어났냔 말입니다. 그 당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까요? 요즘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까요? 아멘한 사람 믿음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장래나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나사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거린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기적을 넘어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 그 삶을 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적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뛰고 솟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심령의 병을 얻고 일어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눌렸던 것들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표적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춘 바 되어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제 3장을 출발했고 4장을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끝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자.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자. 이 물건을 나누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해라 그게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에 나타난 32절에 나타난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왕성해져 갔을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그 가장 놀라운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출발한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깨고 나가고 있는 여러분 한 가닥 여러분 원줄기 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은 뭐 성령 세례 받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 내가 섰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에게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큰 줄기는 성령으로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단지 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병자였던 이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뛰고 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만으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어릴 때 저 개척교회에서 자랐는데 암으로 투명하던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온전히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1번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 2번
교회를 떠나갔다. 몇 분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없으시네. 왜 이분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을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빠서 그렇게 못하던 것 밖에 나가서 즐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내 가고 싶은 가고 싶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 시절이었는데 저렇게 나왔으면 어린 마음에도 참 하나님 앞에 있을 법도 한데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다 낫는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다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된다는 건 그냥 보통 우리의 평상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까지 너희들은 오로지 끊임없이 함께 모여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2층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날 혀에 불같이 혀처럼 하는 것들이 여러분 바람처럼 몰려와 한 사람 각기에게 입술에 여러분 닿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역동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10몇 개국의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고 알지 못했던 언어도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저는 소리를 하냐, 술 취했다, 미쳤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은 그거 학식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기로 결정된 자가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과 같은 성정과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나와 요한이 이것을 고쳤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 자에게 일어났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된 사람들이 너무나 본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사두개파와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장으로 거슬러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그 속에 누누이 말했던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셨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영적으로 막 이상한 꿈을 꾸고 잠 못 이루고 어쩔까 어디로 찾아갈까 막 뒤척일 때에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상할 때 명하는 거예요. 내 몸에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 믿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선포해야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계속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신 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했다.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구원하게 했다. 세상에 다른 자에게 구원을 준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매질을 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권력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한 뜻,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성령세로 주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선포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디나 가니까 교회에 있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건 우리 중심의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눌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이 악한 영들의 사로잡힘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의 병듦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의사소원을 빌어서 내가 부서진 곳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몸을 치료하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치료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 몸에 혈류가 돌고 피가 돌고 생기가 돌고 기운이 생기는 건 내 몸에 해야 돼요. 내 몸. 여러분, 자가 능력이죠. 그죠? 자생이죠. 내가 나의 몸을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이러한 모든 자생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맨날 아야야야 하고 선생님 언제 퇴원합니까? 내일 모레 추석인데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 올 겠는데 아야야야야 뭐 뼈가 붙을라가다 붙을라가도 톡 부서지고 톡 부서지고 언제가 붙겠습니까?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잠시 이곳에 내가 뼈가 부셔져서 왔지만 쉬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보라고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도 읽지 못했고 그렇게 바빠서 내 살게 바빠서 했는데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니 감사합니다. 빨리 퇴원하겠습니까? 늦게 퇴원하겠습니까? 늦게 퇴원하겠습니까? 김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좀 의사 선생님 좀 더 잡아주세요.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늦게 퇴원하겠지요 물론. 여러분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동전적으로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일구어 간 거예요. 사도들이 나와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들이 막 회복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서로 통용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다고. 그냥 초대교회 서로 통용했습니다. 우리도 통용합시다. 다 시험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들 말이 나오는데 3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4장 34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시험되게 되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서로 통용했는데 이 서로의 통용에 이것은 그냥 단지 내 것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시오가 아니고 나의 것을 완전히 팔아서 그들에게 그냥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잘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초대교회는 나중에 봉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한 제자가 필요해서 마띠아가 뽑히죠, 그죠? 그때 사도의 직무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자라고 하는 거야. 봉사의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배경들은 일제치하가 아니고 여러분 로마치하입니다. 로마치하.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로마치하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이야 그들과 결탁하여서 먹고 살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고파서 늘 구걸했던 자들이에요. 성전 미문의 앉은 자만이 구걸한 자가 아니고 그 비슷한 상황들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나의 쓸 것을 내어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겨가지고 5장 6장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더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7집사를 다시 세우죠. 7집사를 세우죠. 이런 구제의 일들, 봉사의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이 그 일들만을 할 수 없었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만 감당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근본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듭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을 팔으라고 하고 밭을 팔으라고 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나는 팔 집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너무나 은혜됩니다. 저 장로님 집 팔고 밥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이 참 은혜가 그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감동 주지 아니했냐.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팔고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단들이 막 집 팔아라 밥 팔아라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도 없고 식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을 지어갈 때는 딱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된 지혜로운 자들이 총명을 가지고 막
뜨개질도 하고 성막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물건을 갖다 대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성전을 지으니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성전을 지었더니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울림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 주시고 잘 되니까 25평 사니까 좁네. 40평 가자. 40평. 여보 어떻노?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아를 3명이나 낳아줬으니까 안 된다. 45평 45평으로 좀 가자. 매립지 저거 지금 짓고 있더라. 그쪽으로 가자. 성경에도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게 될 때에 10수년간 성전이 짓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물론 외세가 막 결탁을 내가지고 못 짓게 했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세요? 그 모든 자재, 저 자재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 자재가 원래 어디에 써야 됩니까? 성전을 짓는 성전의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 못 짓는다. 저 외세 때문에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 짓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는 편벽한 집에 살면서 너희들은 다 리모델링하고 집 25평에서 35평 45평 커가면서 그런 집에 살면서 저 성전이 저렇게 짐승들의 발 피우는데 이렇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그 울림으로 이 시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칠 수는 없어도 여보 내가 45평 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는 45평이 없어요. 여보 내가 45평 사는데 우리 아들도 대학 가고 이제 우리 딸도 다 기숙사 들어갔는데 이 집이 너무 그렇게 너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25평 살면서 20평은 하나님 앞에 헌물하자. 할렐루야. 야, 말만 아멘인데 얼마나 시험이 들은지 몰라. 이게 오늘 초대교회가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누구나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을 쫓아 사세요. 그렇게 감동을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더 말하면 우리 자랑이 되니까 더 말하면 살짝이 듣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 다 해줄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뭐 TV에 보면 어디에 나와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와서 간증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의 사람, 간증의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일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좀 다가오더글랑 그 감동을 좀 제어하지 말고 감동대로 주의 성전을 좀 세워갑시다. 좀 세워갑시다. 기업을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10에 1조 하지 말고 10에 3조도 하고 10에 5조도 좀 하세요. 왜 웃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팔아가지고요 우리 아들 영어 학원, 또 이거는요 우리 딸 수학 학원, 이것은 피아노 학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엄마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들아, 이건 벌어서 네 영어 학원 가야 되는데 이건 나 하나님 앞에 바칠란다.
주의 성전을 내가 세울란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거다. 그가 영혼을 좀 못해도 삶에 실패하는 인간은 안 됩니다. 우리 어미 아비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세상에 빗나간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하려니까 제 얘기 안 하랍니다. 혹시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생각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를 따라 준다는 사실에 여러분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중심이 뭐냐? 34절이에요. 34절 첫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팔아서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그들의 재물과 재산을 교회 앞에 두니까 그것을 다 나누어 주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어디 있는 본문인 줄 아세요? 어떤 본문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가 내릴 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남는 자도 없었고 모자라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균형을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팔아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난이 오죠. 그래서 유럽을 돌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모읍니까? 연보죠. 헌금을 모아다가 어디 갖다 줍니까? 예루살렘에 갖다 줘요. 균형을, 그때 바울은 말한다. 균형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날 하늘의 말씀 새벽같이 내려요. 내리면 어떤 사람은 손 빠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과 발이 빠르다. 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손 빠른 사람은 세 가마니만 하면 먹고 나는데 12가마니는 엄청 12가마니. 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 그지 빨라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를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늘어뜨지지 몰라요. 적어도 못해. 애도 세 가마니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 가마니 반이네. 한 가마니 반이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12가마니 받은 사람이 세 가마니를 채워주는 거야. 이 사람도 채워주고 이 사람도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다 세 가마니가 균형이 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12가마니 해도 세 가마니 먹고, 여러분 12에서 3을 빼면 뭡니까? 얼마입니까? 9입니까? 9가마니는 다 썩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설마 그렇겠나? 내일 또 가서 그래 보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빠른 사람은 아이고 빨라가지고 이양 저 옆집 아줌에 저 손 느려가지고 너리 터져가지고 내가 화병 나갔다 말하지만 내가 막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딱 세 가마니만 먹고 썩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도 없고 모자란 자도 없었다. 나누어 썼다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출애굽에 나와서 만나를 먹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만나의 본문의 결말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네가 막 해서가지고 12가마니 모으면 12가마니 다 먹을 줄 아냐 이놈아. 다 썩어서 버린다. 그러나 12가마니 아니가 세 가마니 먹고 나머지는 다 나누었으니까 모자랐던 사람이 균형을 이루고 다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고자 함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지만, 봅시다.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로 내 마음입니까? 말로 내 마음이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된 그 심령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340년을 지나고 500년을 지내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마음 돌아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아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하고 이런 폭력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심판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안 되겠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짓고 싶으면 재짓고,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자살하고 싶어도 여러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그런 자유성을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러한지 저러한지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네 마음의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인격된 승복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차원 높고 기쁘신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음성과 그 손을 부여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에 보세요. 무당 부닥거리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죽는데, 니 안 하면 죽어 그럽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를 바칠 거야?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10억 좋습니다. 뭐 내 가진 게 뭐 돈인데 뭐 돈을 바친다는 거. 지배하고 폭력을 쓰고 제국주의입니다. 전쟁을 일삼는 제국주의와 똑같아요. 타 종교를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인격입니다. 내가 네 문 앞에 있어도 내가 놓고 해가지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확 들어온 걸 뭡니까?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간데 귀신 들어오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 외에는. 근데 완력으로 막 지배하는 거야 귀신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내가 기다린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네가 열면, 네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네 몸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 거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종교라고 하지만 이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인 성령 앞에 나의 감동됨과 자라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찬한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긍휼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자식 먹을 거라도
갔다 와가지고 옆집 아줌에 드리는 거예요. 아줌에, 요즘 아줌에 아이죠? 이모 이모 이거 아들 좀 먹이, 이 맛있는 거 아들 보니까 참 배고파던데 좀 먹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집과 뭐 밭을 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했던 뭐 이렇게 뭐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뭐 내만 먹으려 했던 것들 나눠가 옆집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좀 내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뭐 뚝딱거리네 못하고 나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이살해 보세요. 내가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못 타가지고 막 동동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차 좀 태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합니다. 딱 해가지고 대리 불러줍니다. 대리. 자기가 좀 태워주면 될 걸 가지고 대리를 불러준다 이 말.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 이 말에 여러분 포커스를 가지세요. 가난한 사람이 굳이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죠? 기도 못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하고 나눕니다. 이 서로 통용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수많은 것으로 서로 통용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마음적인 혼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현상이 한 마음과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통용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됨과 잔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통용하며 교회를 세우며 심령을 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들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헌물을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와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라는 심령으로 살았던 자들의 모습처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난한 자가 없기 위하여 교회에 드렸던 자들을 위하여 드림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땅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을에도 이 거리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생활적으로 질고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만 저 사람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됨과 잔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크리스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이 앉을 곳 없는 백성들이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백명훈 목사님, 더드림교 교회 백명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남신도 헌신 예배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고 함께 봉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주간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나오셔서, 또 명절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오셔서 자유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금요 집회와 토요 무료 급식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주 장로님 이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재웅 은퇴 장로님과 유화자 권사님, 김희 집사님, 우리 부모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조주현 우리 성도님, 김유진 성도님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성주 우리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한 우리 권속들, 주의 백성들, 또 먼 곳에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문기 우리 새신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판임 집사님은 약간 불편하신가 싶어서 오늘 못 오셨고요. 이판임 집사님, 김영훈 집사님, 조원석 집사님, 배재식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부에서 수료 증서 제23-0085 김영훈 집사. 위 사람은 거제 울림교회 새가족 양육부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3년 9월 24일 거제 울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 증서 제23-095 조원석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 증서 제23-0105 배재식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을 보시고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세요. 등록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후에도 더욱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캠프가 아주 특색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거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캠프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 위주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이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그때 할 때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안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네,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판임 집사님, 김영훈 집사님, 조원숙 집사님, 배지혁 성도님, 주의 전을 찾아 등록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소정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울림교회에 뿌리 내게 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길 원하오니 이들의 삶 또한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